창세기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계속되는 위기와 가장의 우유부단,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 기근과 함께 애굽에 데려왔던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려 시몬이 인질로 잡히게 되고 막내인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야만 하는 처지가 된 가장인 야곱. 기근은 계속되고 애굽에서 사온 양식은 떨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지만 우유부단한 야곱, 베냐민을 절대로 함께 보낼 수 없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지만 시간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을 사올 것을 명합니다.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장차하실 일을 보여주신 대로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준비하여 애굽에 양식이 있게 되었으나 양식이 풍성하게 하였지만 언약의 복을 계승해야 할 가정의 가장인 야곱, 이스라엘, 그 당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정에 찾아온 그 기근과 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야곱과 그의 가정이죠.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장의 중심이 되어야 할, 당시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야곱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근이 찾아온 이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과 그의 가정.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하신 대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해서 12아들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롭다함을 얻고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심각한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시련과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같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야곱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이런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이 깨닫지를 못해요. 야곱이 그 역사의 중심인데 요셉이 알고 있는 일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과 기근이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보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야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야곱?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후에 크게 번성했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연결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양식이 있는 동안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여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서 감옥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였지만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구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근과 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기도했어야죠.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 없다.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야곱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정에. 이게 보통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속사를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계승해야 될 가정의 가장이 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주의 종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련과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 이런 걸로 보아서 이런 시련과 기근이죠. 아들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기근과 자식을 잃는 위기가 찾아왔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경건의 삶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자, 환난 중에 이런 환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다윗, 그 이전에 모세죠. 모세도 끊임없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놀라운 기사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 다윗 역시 마찬가지요. 억울하게 사울에 쫓겨서 10수년 동안을 생사를 넘나드는 심각한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63편 1절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목하나이다. 육체에 다가온 기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예,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영적 기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이 기근과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의 가장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 그 차이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기근이 심하여 계속되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양식을 사오라 명하고 있는 야곱. 시련과 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시간만 지체하면서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상태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는 지금 애굽의 감옥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을 수 없어 시므온은 감옥에서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말 상당히 소중한데요.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립니까?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더 이상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시련과 위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기대와 소원, 자신의 소원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인내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는 소망이 없는 인내는 시간 낭비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의 연속일 뿐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3절로 5절에 그러나 막내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결코 양식을 사올 수 없음을 고하는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가서 양식을 사오라.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올 수도 없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애굽의 주인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베냐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우유부단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유다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인데 장자인 르우벤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간청을 했죠.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가 듣지 않았어요. 르우벤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르우벤은 소모인 비라와의 간통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타나 있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 알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 야곱의 우유부단함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야곱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았어요. 둘째인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고요. 셋째인 레위가 셋째인데 세겜에서 아버지와 상의 없이 설육을 행한 일로 인해서 역시 신뢰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유다가 나섰다.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요셉과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계승했습니다만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의 위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다를 주목하고 계세요. 38장에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다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언약의 복을 계승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결단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야곱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사오는 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막내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내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요셉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한 아들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아들들이 막내인 베냐민이 있다고 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전형적인 태도예요. 이런 시련과 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요.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잃어버린 야곱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 원인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참, 이 악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야곱이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의 가장인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아들들에게 원망을 돌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막내가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쩌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며 그 물을 마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찮은 음식 더 이상 먹기 싫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 보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툭 하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금 지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위기 이것을 우리 교회와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판을 해대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 모든 진리와 교훈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됩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은 뭐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보다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번성하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적인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인내와 연단의 의미입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맨 원망, 불평, 비난, 비판, 남을 정죄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나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내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감사할 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소망, 인간적인 욕망 이것을 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우리의 참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간적인 사리사욕과 욕망을 버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이름을 날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게 진짜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속화되어 찌들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가? 이걸 모릅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는가? 연단의 과정,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너희가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들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과 재직들, 가정에서 가장, 부모로서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잘못된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처소 복종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이어 계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시련과 위기, 기근도 찾아왔고 자녀들을 또다시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가 야곱의 가정에 찾아왔어요.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그 당시 역사의 중심에 있는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이 기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으나 야곱은 이 기근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요셉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인 야곱,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야곱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가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위기와 시련 앞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이 역할과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기회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며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